구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 36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보리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예레미야 26장에서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런 회개의 메시지로 설교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설교 이후로, 성전 설교 이후로 예레미야는 성전에 출입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시대로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예레미야 대신 바룩에게 성전에서 말씀을 크게 낭독하라고 이제 말씀하신 장면이 오늘 예레미야 36장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여호야김 왕 4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주전 7세기 605년쯤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회개하길 기대하시면서 지금까지 받은 말씀을 모두 기록하라고 명령하시죠. 근데 이 해가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즉위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을 심판할 이제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4에서 7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는 서기관 바룩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받은 말씀을 또 다시 불러주며 받아서 적게 합니다. 그리고 감금되어 있던 자신을 대신해서 금식일에 성전으로 들어가 그 말씀을 낭독해 달라고 부탁하죠. 그리고 8에서 10절 말씀 보면 여호야김 왕 5년 9월에 느부갓네살 왕이 실제로 지중해 연안 블레셋의 도시 아스글론을 공격하려고 남하하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제 팔레스타인을 침략하니까 그것의 위협을 느낀 여호야김 왕이 이제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죠. 이때 바룩이 예레미야의 지시대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낭독하게 됩니다. 11에서 19절 말씀 보면 이때 미가야라는 사람이 서기관의 방에 모인 고관들에게 이 일을 알리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룩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낭독해 줄 걸 요청하죠. 그리고 바룩은 예레미야로부터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되고 이 말씀을 들은 서기관들과 고관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여호야김 왕에게 알리기로 결정하죠. 하지만 바룩에게는 예레미야와 함께 숨으라고 충고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다가는 예레미야와 바룩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그 심판이 확정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말씀을 봉인한 대신 성전과 궁전에서 낭독하라고 말씀하시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전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이 경고를 듣고 회개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죠. 비록 예레미야는 감금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백성들이 회개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했기에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심판과 재앙의 메시지라도 담대하게 전한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해 두지만 말고 매일 펼쳐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 거고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발휘될 수 있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 자체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읽지 않고 전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서기관 바룩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듣기 거북한 말씀이라고 해서 고쳐 쓰거나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바꾸거나 다르게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꼭꼭 눌러 썼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그대로 가감 없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더딥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지 말고 나의 선검과 같은 말씀 그대로 받고 말씀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나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전하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반응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되고 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상적인 믿음의 반응인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살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살고 나아가 이 조국과 민족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